이런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을 몇 번이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적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당했던 팬데믹 상황 속에 학생들이 방학도 아닌데 학교에서 오지 못하게 합니다. 회사에서 일해야 회사가 돌아가는데 오지 못하게 집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몇 번이나 있었겠고, 또 언제 이런 일들을 당해서 그 일들을 극복했을까요? 언제? 누가? 아니, 이런 일들이 때로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동일하게, 대단한 권력가나 또는 소외된 약자들에게나 똑같이 찾아왔었던 위험, 그런 어려움들,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남미나 캐나다, 알래스카까지, 아시아까지 어느 한 지역 예외 없이 온 세상 지구촌 전체가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못 만나게 합니다. 만나더라도 거리를 두게 했습니다. 가게에 문을 닫았습니다. 찾아가야, 뭔가 마켓에 가야 먹고 살아야 할 텐데 그 일들마저 막혀져 버렸을 때가 1년 이상, 2년 가까이 있었던 지난 팬데믹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님 1년이 지나고 서울에서 그 가족들을 만난 적이 있죠. 그분들이 그랬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데 3개월 동안에는 집 밖에도 못 나갔었다고. 나가면은 이웃에서 고발해서 당장 잡혀가 체포가 된다고. 그 다음 3개월, 6개월 되는 동안에는 마켓에 가는 시간이 있는데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반드시 보고해야 되고. 그리고는 한국에서 이제 연결이 되면서 택배가 오면서 간신히 나머지 6개월을 버틸 수 있었는데, 그 전에 이웃에 계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먹을 게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서 자기 집에 있는 라면 부스러기 같은 거라도, 또는 밀가루 같은 거라도, 빵도, 또는 뭐 만들었던가 봐요. 그쪽 지역에 있는 밀가루 여러 가지 종류로. 그래서 정말 하루에 4식구가 한 끼 먹으면서 버텨간 적도 몇 달이 있었다고. 2달 가까이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위험한 위기를 당한 적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아니, 참 이상하죠. 교회를 못 가게 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비행기도 뜨지 않았던 그 시기에 어떻게 교회라고 무슨 다른 권한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자발적으로, 때로는 통제 속에서 교회는 문을 닫았고, 그리고 예배자의 거리를 두었고, 예배자 제한 속에서 통제를 받으면서 때로는 자원적으로 앞장서기도 하며,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규칙을 지키면서 하고 있다고. 예배가 통제의 대상이 되었고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무리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때로는 정부의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았고,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조롱거리가 되었고, 마치 범죄의 온상인 것처럼 교회는 지적을 당했던 시기가 매스컴에서 이루어졌던 지난 팬데믹 속에서 당했던 아픔이기도 하고 또 고통이었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앞으로도 또 초대교회는 전염병도 있었고 잔인한 독재자의 고문도, 핍박도, 압박도, 죽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들의 권력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특별히 관심의 대상, 주목의 대상이 되었고 체포당했고, 그리고는 죽음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릴 수 있었던 그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전염병으로 죽은 시신 병원에 어디 있었어요? 버려져 있는 그 시신들을 누군가가 밤에 깨끗이 치웠고 누군가가 그 시신들을 묻어두었습니다. 구석구석에 쓰레기 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었지만은 날이 새기 무섭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고 청소가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알았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시신들을 옮겨서 장례식을 해주었고, 그리고 이 더러운 것들을 청소해서 가능한 한 전염병을 예방해야 되겠다라는, 더 확진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청소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무시무시한 황제들, 만약에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거나 하면은 모진 고문에, 아주 잔인한 고문에 혹독하게 당해야 했고, 그리고 때로는 동료들을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위험 앞에서도 그들은 함께 모였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눈앞에 뻔한 죽음 앞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예배들, 찬양이 뜨겁고 간절하고 기도가 살아있고, 그리고 그 기도가 사모함으로 영광스러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던 때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교회가 시작된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고, 교회가 갖고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와 얼마나 다를까요? 무슨 해답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작정하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교회의 능력과는 얼마나 다른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 그건 어디서 나올까? 복음서를 기록한 모든 내용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입증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통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만은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마치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왕적인 예수님을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도 5장, 6장, 7장에 한꺼번에 모아놓고 산 위에서 그 설교를 하셨던 말씀을 한꺼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산상 위에서,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 마태는 그렇게 구성하고, 그리고 9장, 10장, 11장에는 예수님의 그 기적의 능력을 그 다음에 바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특징은 요한복음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3번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언급합니다. 유월절 사건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3번 올라가셨는데, 바로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쯤 이었다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3년으로 보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매우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9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사역의 초점,
예수님의 신앙의 여정, 예수님의 사역의 여정의 끝은 예루살렘이었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목표 또는 예정지는 목적지는 마지막 거기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신앙의 여정, 마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여행 가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9장 53절에도 언급합니다. 5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와요. 13장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18장 3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리고 19장에도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과 11절 같이 읽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의 여정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고 그 예루살렘을 주목하고 있는 누가는 매우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부터 올라가시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주목시키고 우리에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을까요? 다시 읽을까요? 9장 51절을.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근심이 많습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왜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 내가 갖고 있는 걸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련함은 욕심이 되고 욕심은 고집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거 어떤 것도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다. 뺏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왜?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우린 두렵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 하나를 선택했을 때 나머지 99가지, 나머지 수백, 수천 가지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내가 혹시 잘못했을까 하니까 잘못 선택이나 하지 않았을까 라면 나머지 내가 포기한 것 속에 아쉬운 것이, 포기한 것 속에 정말 좋은 보물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에 미루다가 나중에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결심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죠. 잘못 선택할까 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이 많습니다. 갈등도 많습니다. 때로는 무슨 장애니, 공황장애니, 결정장애니, 때로는 분노장애니, 별별 장애를 안고 장애 증후군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요? 너무 복잡하니까. 생각이 복잡하니까. 저 사람이 남의 생각까지 다 해주고 살아가니까. 저 사람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저 사람 왜 그런 생각으로 나를 미워하지? 나에게 그런 말을 왜 했지?까지 상상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온갖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라는 이 단어는 스테리조라는 단어로 씁니다. 굳게 결심하다, 확실한 결심을 하다, 분명한 한 가지를 선택하다, 나머지는 다 포기하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결혼한다면 나머지 모든 세상의 남자들은 포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그 외 모든 여자들은 나와는 결코 상관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랑 마찬가지의 확고한 그리고 분명한 결심을 말합니다. 그걸 스테리조라는 첫 번째 의미라면은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하다라는 두 번째 뜻도 있습니다. 배를 흘러가지 않게 물결치는 대로
떠나가지 않게 닻을 내리는 것처럼, 튼튼한 닻을 내려서 배를 고정시키는 것처럼 세상에 이 바람 저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내가 잘못 선택하진 않았을까, 그래서 후회하며 가슴을 치고 또 다른 결정을 하려고 또다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 선택하고 한 번 결정했다면 더 이상 흔들림 없이 닻을 내려서 고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얼굴을 굳게 하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기로 작정했다는 이야기는 그의 얼굴 표정이 의연해졌다는 것이고, 옆에서 알아볼 만큼 결연해졌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두려울 만큼 결심이 확실하게 보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심하지 못하는 까닭이죠.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도 너무 복잡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내려놓는다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죽기로 작정했다면 용기가 살아나는 것이고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자존심이나 손해보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래 내가 질 거야, 내가 져주지 라고 마음먹었다면 그 속에는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죽어도 나는 손해봐서는 안 돼. 내가 왜 손해를 봐? 죽어도 나는 내 자존심이 짓밟혀서는 안 돼. 두고 보라고.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알고 결심하셨습니다. 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닥칠런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또는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가지고 올라가시고, 또는 펼쳐질 또 다른 일 앞에서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대제사장과 장로, 서기관, 바리새파들이 그를 능욕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것, 죽음의 덫을 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연히 당하는 고난도 있고 우연히 당하는 헌신도 있습니다.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알고 선택해서 알고 당하는, 그리고 알고 충성하는 가치만큼은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그 일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믿음도 생기고 그러다가도 은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원적이고 선택적이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고난이 기다리고 고통이 기다리고 죽음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굳게 그래서 결심하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계시는 예수님.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신앙의 여정, 더 라스트 저니에 대해서 매우 주도면밀하게 우리에게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길목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그 시간에 그는 그렇게 올라가셨을까요? 첫 번째 질문이었죠. 승천하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번 달까지는 하나님 이거 완성시켜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금년에는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라는 단어가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급하니까. 그리고 욕심까지 있고 교만까지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거 자랑도 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언제 관심이 있는 분은 아닙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 태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진실한지, 겸손한지, 순종하는지. 우리는 내일 당장 그 일을, 우리는 이 아이를 1년 만에 달라고 하는 거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25년 기다려.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기다려라고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든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우리 태도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다면은, 믿음의 그릇만 된다면은 당장 지금이라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시간 계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던 이 작정하셨던 시간, 때가 찼던 시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시간은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작정하셨던 타이밍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시간이 있죠. 재림하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이 세상에 보내시는 재림의 시간, 반드시 그 시간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타이밍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 승천하실 기약, 렙시스 또는 랩처라고 하는 큰 힘이, 강력한 힘이 끌어올리는 것, 공중에 마치 휴거당하는 것처럼 끌어당기는 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상황을 승천하실 기약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석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30년 전에 오셨습니다. 33년 전에, 그때. 그러나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안에 그 일을 마무리해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올라오게 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아닙니다. 살다가 죽었다가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지만은 썩어질 존재도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분은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는 내려오신 자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 있다고, 타이밍이. 또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독사에게 물려서 수많은 백성들이 독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구리를 가지고 놋뱀을 만들었던 모세가 놋뱀을 달아놓고, 모든 사람들 이 뱀을 쳐다보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독이 빠져날 것이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그래서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리니, 그러나 그때 누구든지 나를 보고 살게 될 것이야. 요한복음은 그 의미를 아주 표상학적으로 언급하고 설명하고 증언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는 이야기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시는 것이고, 좁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사건의 기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가득 찼다라는 정확한 타이밍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든 좁게든 우리 땅에 마냥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시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이 땅에서 언제까지나 있는 거 아닙니다.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것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의 끝에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은 승천하실 기약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마침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는데, 누가복음 9장 60절 62절에 이런 일이, 에피소드가 생깁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중에 첫 번째 사건이 있었어요. 그 북쪽에 가이사라 지방에서 지금 예수님은 내려오십니다. 남쪽으로 내려오시다가 변화산을 거치고 내려오시다가 일어난 사건인데, 사마리아를 거쳐야 됩니다. 이 누가는 갈릴리 지역에는 매우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익숙한 지형을 많이 이용하지 아니하고 나사렛에는 매우 관심이 있었던 이 누가지만은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서 패스하고 그는 내려오는데,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사마리아로 지나가 봐요. 이게 사마리아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내려오는데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못 오게 합니다. 나가라고. 이때 야고보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불 던지세요. 이놈들 그냥 두지 마세요. 태워버립시다. 너무 예수님과 오래 있다가 보면은, 오래 있은 것도 아닌데 3년, 자기가 마치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야고보 요한. 아니, 자기가 무슨 능력을 눈으로 많이 받는 건 다행이지만 자기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우리를 무시하는 이 사람들 그냥 두지 말자고. 그러나 비전이 분명한 예수님, 분명한 목표 지점이 예루살렘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계는 예수님은 그 분노 따위에, 그들의 거절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알기 때문에 속도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목표 지점이 안다면은, 그곳이 안다면은 분명히 실망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순간에 또 하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나도 예수님을 향하여 같이 가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지만 뭔가 한 자리 하고 싶고 뭔가 자기에게 덕이, 유익이 따라오는 것처럼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쫓아왔었던 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라고, 안 하다라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가겠지만 우리 집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니까 장례를 지나고 따라가겠다고. 아니야.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연을 끊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리와 군중과 제자는 다른 법입니다. 그리스도인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군중은 다른 법입니다. 무리는 떠나가면 그만입니다. 안녕 계세요. 그러면 끝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돌아와야 하는 법이고 떠날 때도 반드시 언제까지 돌아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법입니다. 대중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떠나가면 그만입니다. 실망했고 그리고 낙심했고 상처받았다라고 이유 충분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그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왜 하필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시는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사건 앞에는 큰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 또 하나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일어난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도 되겠다라는 자신감을, 때로는 그 마음속에 그 평온함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죠. 왜 예수님은 그때 하필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 누가복음 9장 20절 2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오래전에 필리핀 갔을 때 우리가 한 서너 군데 선교지하고 교회를 건축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나한자 동네에 교회를 건축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완공을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소식을 어느 선교지의 소식란에 올라와서 우리 선교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해서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하자고 해서 보내주었다가 그 교회 건축하는 날, 헌당식 할 때 갔었습니다. 나한자, 음성 나한자 동네. 그 전날 세례식이 있었는데 강에 가서 세례를 받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때로는 아주 세련된 노래도 아니고 뭐 우아한 찬양도 아닌데, 그래서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무시당할 수도 있는 찬양, 복음성가 중에 하나이지만 이상하게도. 근데 그때 그 교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불렀던 찬양은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 같았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그 동네 사람들 모두 영어를 하고 대부분은 있었습니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돌아서지 않겠다고. Never turning back.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보고 살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중요한 고백이 하나가 있죠. 다시 봐요. 누가복음 9장 20절 22절에 9장 20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왜 하필 그때가, 하필이면은 승천날이 가까워졌기 때였는가?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시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작정하셨는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 내가 누구냐고. 예,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됐다. 그럼 내가 이제 죽어도 되겠다고. 남은 내 사역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겠다고 작정했었던 중요한 전환점이 이 고백 때문입니다. 가이사라는 그 북쪽 지역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수많은 황제들이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물었던 질문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 덴버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죽은 여학생 이름이 캐시입니다. 이 총을 가지고 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이 학생이 평소에 예수님 믿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물었대잖아요. 너 예수 믿느냐고. Yes, I am. 그러면서 덧붙였던 말이 He is the Son of Living God. He is Christ.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총알로 죽고 말았지만은, 이 캐시라는 여학생을 기억했었던 학생들이 국기 개양대가 있었던가 봐요. 그 앞에서 매주 그날 화요일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했었던 모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이 증언을 들었던 예수님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뿌리이고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기독교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물고기로 말이에요. 물고기를 그려가면서, 이거 흔적이 남아있는 초대교회 흔적인데, 봐요. 이게 물고기 이름이 물고기 익투스, 조금 손바닥만한 물고기들 익투스라고 해요. 작은 거는 아니고. 이게 첫 글자죠. 다 알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예수스의 첫 글자,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 데오스의 첫 글자, 히오스의 첫 글자, 그리고 소테르라고 하는 첫 글자를 땄을 때 5글자 익투스가 되어서
그래서 그들은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반을 그려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다시 반을 그려서 나도 예수 믿는다라고 인사했던 정체성의 인사법이었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고문을 당하고 무서울 정도로 핍박을 당했던 그 시대, 그들은 카탄콤베 속에 들어가서 언제 잡히면 체포를 당하고 심한 고문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 그 위기 앞에서도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했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고 모든 죄값을 치르셨지만은, 그러나 다시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그 희망을 주신 분이라고. 그 고난, 그 죽음, 그 고통, 사자의 울음소리 앞에서도, 끓는 불가마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었던 그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언제 자기도 이 전염병에 들이닥쳐서 죽을 수 알 수 없는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처럼 죽은 시신들을 모아서 장례까지 치러준 사람들입니다. 폴 워셔 아틀란타에서 많은 목회자들을 향하여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세미나 주제가 현대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10가지의 기소장, 소환장, 교회들을 범죄자, 용의자로 취급해서 기소해서 소환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더 무지하다라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 그 능력, 영광이 있는데 교회는 이 복음을 무시한 채로 현대 세속적인 현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다가가려고 애쓰기만 하는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 소환장을 발부해서 보이라고, 기소장을 발부해가지고 모이라고. 폴 워셔 목사님의 책 속에 그 세미나에 있었던, 거기 속에 한인 목회자들 그룹이 모였던가 봐요.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죄송해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우리 목사님을 너무 괴롭히는 교인이 있는데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사모님이 목사님 옆에서 대신 그랬던가 봐요. 너무 괴롭혀해서 힘들어 죽겠다고. 옆에 있었던 또 다른 사모님이 그 말을 듣자 이렇게 이야기했었다고 그래요. 사모님, 나는 그런 교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두 사람이 모이는데 팬데믹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아이 나오면은 우리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다른 데 갈 거예요. 지금도 가려고 자꾸 하는 거 보니까 힘들게 하는 교인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거기 있는 있는 목회자들 부부가 전부 다 마음이 찡했대요. 다 맞는 말이거든요. 힘든 것도 맞고 그런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라도 목회라도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고. 근데 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이거는 보석 중에 보석이고 이건 보물덩어리 아닙니까? 이 보석덩어리, 보물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뭘 우리가 부러워하고 누구를 원망할 필요 있습니까? 이 보물덩어리 쳐다보기만 해도 안심이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 보물덩어리에서 나오는 빛만 보더라도 기쁨이 아닙니까?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쉐어하는 시간에 했던가 봐요. 모두가 그랬습니다. 맞다고.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주권,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 축복을 의미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 이 증언을 듣고 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올리시다가 다시 잠깐 들리는 산, 변화산이었습니다. 봐요. 누가복음 9장 28절을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이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공생에 시작하신 것이 거의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하늘에서 성령이 세례를 받을 때에 비둘기처럼 임했고, 그 성령은 강력한 힘으로 그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몰아낼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에 시작하셨고, 끊임없이 사역 중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밤중에도 한적할 때마다, 아니 일부러 피곤한 순간에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더욱더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하나가 있는데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것도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승천할 기약이 분명히 찼고 이미 굳게 결심했습니다. 죽기로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확실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은 다 완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잠깐 그러면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런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더욱더 발걸음을 급하게 올라가시고 계십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5절 49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준비된 제자가 어디에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좀 부족하죠. 어부 출신이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좀 무시당할 수 있죠. 대단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의 입장으로서 본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적어도 3년 가까이나 성경 공부를 하고 준비된 사람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현장에 있었잖아요.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 죽은 자를 불러내시는 사건 현장에 생생히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 풍랑을 꾸짖고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 바로 그 현장 속에 그 놀라운 현상을 경험했었던 제자들, 이 모든 일의 증인이 아니냐? 그러나 안 돼. 그것은 부족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약속하신 성령, 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고. 하늘에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는 여기에 있으라고. 배운 것으로 증인이 된다고, 본 것으로 증인이 된다고, 경험한 능력으로 증인이 된다고. 아니야. 성령, 그 성령의 체험,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야만 나갈 수 있다라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는 같은 말의 언급이지만 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던 예수님, 그럼에도 그분은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떠날 생각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실패했고 그래서 분노했고 예루살렘을 너희들 너무도 멸시하듯이 거짓의 도시, 위선의 도시, 종교의 도시에 종교라는 탈을 쓰고 있었지만은 그래 예수님을 죽여버렸던 이 예루살렘이란 도시 빨리 떠나고 싶었지만은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로 살고 싶었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합니다. 제발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기다려봐라고. 너희들에게 능력은 너희들의 재주나 재간 따위가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은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분부의 명령이기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경험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5절의 경험이죠. 그리고 두려움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를 전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겠죠. 복음을 나누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변질을 되어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괴롭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두려운 것이 하나 있고 지금도 편지를 쓰면서 지금도 설교를 하면서 지금도 복음을 나누면서 내가 이것이 말재주로 말을 통하여 이성적으로 너희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고 너희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게 두렵다고. 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재주 따위가 너희들의 설득하고 인간의 재주 따위가 너희들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믿게 한다면 이건 뿌리 없는 나무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그래서 흔들리고 그래서 능력이 없고 그래서 변질되는 거 아니냐라고. 내가 두렵다고. 지금 적당히 사람들의 비유나 맞춰주고 적당히 사람들의 인기나 끌고 적당히 사람들의 마음이나 편하게 해주는 거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할까봐 그러면 환난 속에서 무너지고 그러면 고난 속에서 여지없이 넘어져 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싶다고. 내가 혹시라도 이 유혹 속에 빠지면은 내 인간의 재주를 믿고 앞세우다가 너희들을 설득했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에 빠진다면은 내가 얼마나 두렵지 않겠느냐라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너희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너희 교회는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성령의 역사 속에서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고 있느냐라고. 세상을 이기느냐라고.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는 말도 듣지 못했다고. 사도행전 20장 22절 25절입니다. 마지막일 텐데 마지막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그 예배소 교회 교인들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체포당합니다. 끝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고백과 증언입니다. 내가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성령이 나를 묶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주저하겠느냐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가겠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겠다고. 왜냐하면 내 목숨보다 소중한 은혜의 복음이 내가 전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변화산에 가셨습니까? 또는 무슨 힘을 통해서 십자가를 이기셨습니까? 지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까? 성령의 은총,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는 고비고비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심을, 또 앞으로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